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16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바람같이 그런 어떤 굉장히 이런 바람이 이렇게 확 우리에게 불어올 때 또는 어떤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어떤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요동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바람이다, 뭐 성령이 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불이 이렇게 확 붙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다급하고 이렇게 놀라겠습니까? 또는 충만하겠습니까? 바람이 막 강한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닥친다면 얼마나 우리만 눈에 먼지도 들어가고 막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그런 큰 어떤 변동이 있었다. 어떤 출렁이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제목을 드리고 오늘 이 제목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매년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절기가 여기 나오는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 남자는 이 절기를 반드시 1년 3차씩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바처럼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오늘날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 이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무교절은 뭔가 하면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처음 난 짐승이 되든 사람이 되든 처음 난 새끼를 매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명이 내려졌는가 하면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랬죠. 그러나 보고 안 보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들의 몫이죠. 네, 우리들의 몫이죠.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쳐다본 사람은 불뱀이 물어서 독이 퍼졌어도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 출입구 있잖아요. 그 출입구에 이 양쪽에 발라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거다. 유월할 거다 이거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집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유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고 무교절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누룩 넣어서 만들어진 그런 떡이 아닌 아주 순수한 밀가루로만 반죽돼서 만들어진 떡처럼 순수한 그 양의 피 발려진 그것만 보고 그냥 그 집에 누가 있고를 따지지 않고 거기에 뭐 누룩이 섞여 있든지 좋은 사람만 있고 악한 사람은 없고 이런 거 안 따지고
안 따지고 그냥 순수하게 보고, 뭐만 보고, 피만 보고, 순수하게 피만 보고 그 집을 유월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런 말을 믿고 그리 하면 죽음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밤에 그 피를 이렇게 양을 잡아서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고 온 사방 천지에서 장자들이 죽어가지고 곡하는 소리가 천지 하늘을 찌르는데 정말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그리 했더니 정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무교절 구원을 받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 5절에 6절에 보게 되면 정월 14일이라 이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정월 14일 그 날은 하나님이 너희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유월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정월 14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는데 이 정월 하는 것은 우리 양력을 쓰는 나라의 그 달력은 3월 4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월은 우리 이 태양력을 쓰는 이 나라들의 날수보다 한 달이 앞서가고 태양력을 쓰는 우리에게는 그 음력 14일이라는 게 언제인가 하면 3월 4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나라들의 3월 4월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3월 4월이다. 우리 달력으로 3월 4월에 들어있다 이거죠. 3월이 됐다가 4월이 됐다 하는 이거는 윤달 때문에 3월이 될 때도 있고 4월이 될 때도 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도 3월이 됐다가 4월이 됐다 해서는 이 이유도 그런 의미다. 그래서 정월 14일은 무교절이니 유월절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이라. 그래서 이 3월 4월에 무교절이 들어있고 무교절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그래서 3월 아니면 4월에 항상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있는데 무교절 다음에 이 6월절 다음에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으니까 그 날을 정확하게 이렇게 며칠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어떤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충분히 지나고 나서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첫 보름달이 뜨는 그 날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이 종교회의에서 계리를 해가지고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그러니까 아마 2주 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름은 일주일에 한 달에 15일이 가버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나고 아마 15일 지난 그 때를 부활절 날짜로 정해가지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다시 말하면 3월 4월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역시 우리가 아는 바 6월절이다. 6월절은 뭐 한 날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다 이겁니다. 죽으신 날이다. 무교절 그 주님 양이 죽은 것처럼 양이 죽으니까 양의 피를 보고 그냥 하나님이 지나간 거다. 이거 지나간 거. 그럼 뭐 그 안에 누가 있고 그걸 안 따지니까 양의 피만 보고 지나간 거다. 그렇죠?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 날이 무교절이고 6월절이니까 주님의 그 피를 내가 받아들여서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그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따지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그는 뭘 한다? 양의 피를 보고 발랐더니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무교절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양으로,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피가 정표가 되어 있고 피가 있다는 것은 양이 죽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은 언제인가 하면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8월 15일이다 그랬어요. 8월 15일이다. 8월 15일인데 유대력은 한국력 이런 태양력 달수보다 한 달이 먼저 간다고 그랬죠. 한 달이 먼저 가니까 그들의 8월 15일은 우리의 9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9월 15일이 되면 9월 15일은 뭐하고 맞춰지는 절기인가 하면 태양력을 쓰는 나라의 추석과 연관이 있고, 연관이 아니라 추석 그 날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막절이다 이겁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성경이 말하는 초막절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8월 15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서 뭐 하는 날인가 하면 자기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즐기는 이 절기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이 뭐 아무리 살기 편하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거 필요 없고 거기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 나가서 비바람 몰아치고 바람 불고 먼지 날리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일주일을 이제 지내는데 그것이 이제 초막절이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인데 왜 그런 절기를 지내라고 했느냐 하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를 치고 가글을 해상하면서 오늘의 내가 집 얼마나 우리가 사는 그 집은 궁궐 같고 좋습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큰 어떤 보장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버려두고 내가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회상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런,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무리 좋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거 버려놓고 이제 이 주님의 그 오실 구원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그래서 남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무교절과 이 초막절을 지켜라.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77절이다 그래요. 77절이다. 77절이라고 하는 날짜는 매달 며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정해져 있고 초막절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 77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럼 언제가 77절이냐? 언제가 77절이냐면 못 박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정해져 있지 않고 이기는 날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첫 곡식이 너희들에게 생산이 되거든. 그 첫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받은 첫 곡식을 받아서 그 다음 날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인데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날짜를 정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예. 그러니까 언제 곡식이 이렇게
맺어서 첫 열매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서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걸 가지고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니까 가지고 와서 딱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흔들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50일째가 되는 날이 칠칠절이다. 칠칠절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칠칠절의 내용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다. 네. 지금 그런 거다 하고 하는 이 칠칠절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부여받는 그 때를 보고 첫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살다가 죽어버렸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또 죽는 그 생명은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목숨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부여받는 이 상태를 보고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죽었다가 이런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죽지도 않는 그런 생명을 부여받으신 분이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오직 유일하게 이제는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때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였다. 그럼 무교절에 죽고 3일 후에 부활절에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뭐가 되죠? 첫 열매가 됐다니까요. 그럼 그 첫 열매가 된 그때부터 하루 이틀 3일을 세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뭔 날이다? 칠칠절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은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의 본체는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상상 속에 하나님 하는 그분의 형상이 어떨지 생각하는 그 본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그분이 전신은 뭐냐면 본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가 있었으니 그가 곧 예수다 이겁니다. 예수의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둘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뭐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만나려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무교절이 돼 주신 거죠. 첫 열매에 붙은, 첫 열매가 누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열매들이 되게 하시려고 돌감인 우리가, 죄로 돌감된 우리가 죄를 무교절에 그분의 그 죽으심을 우리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창감이 되도록 해 주시려고 세상에 자기 본체를 벗어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 오신 분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뭘 안 하면, 무교를 안 하면,
유월절에 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안 생기느냐? 무엇이 안 생기느냐? 다시 말하면 첫 열매에 붙은 열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이 부자로 살았더라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세상 학문을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주님이 다시 말하면 무교절에 이 양이 되어서 그 주님이 첫 열매 된 그 첫 열매에 붙을 수 있는 이 원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첫 열매에 붙을 수가 없어요. 첫 열매는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영생하는 새 생명을 부여받는,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 세상 천지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냐?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야말로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에 우리가 붙으려면 주님이 뭘 해줘야 되느냐? 무교를 해줘야 돼요. 1차 처음에 무교절 하는 유월절은 이걸 안 해주면 두 번째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게 하려면 주님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사는 동네를 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있어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의 첫 열매에 붙을 길이 생기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양처럼 죽을 수도 없고 양처럼 피를 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지금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양을 안 잡고 피를 어디서 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눈에 보게 팔라라. 내 말을 믿고 팔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양처럼 죽어서 피를, 다시 말하면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어린 양으로 지금 죽음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우리가 뭐죠? 믿음을 지금 갖다 바르는 거예요. 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첫 열매에 붙은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려면 우리 주님이 꼭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죽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너희는 내게 붙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란 이 말이죠.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꾸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자꾸 뭐가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은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꾸 선하게 사는 그것이 뭔가 구원, 그게 사람의 의미, 가치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은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살지 말고 악하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선하든 악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교가 없으면 부활은 없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려니까 주님은 필연코 해야 되는 게 있었으니 무교를 했어야만 되는 거다 이겁니다. 무교를 해가지고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붙은 그 돌감이 창감이 여러분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됐는데 초막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초막절이 없으면 이게 되면 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내하고 전체적으로 연관을 나는 짓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말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새 생명, 이제 첫 열매가 됐는데 첫 열매가 돼서 뭐 하냐 이겁니다. 그 다음 절기 8월 15일이라고 하는 우리 달력으로 그러는 9월 15일 추석의 절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절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내가 주님께 붙어서 첫 열매에 붙어서 이제
돌감이 아니라 창감이 되었으니,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창감이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성도가 돼서 이 땅에만 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요? 그럼 저 사람이나 내나 뭐가 달라요? 악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정말 고난과 좁은 길을 걷고 살고 있는 우리가, 초막절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죠.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입돼 들어가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신랑과 연영 결혼을 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니 6월절이 무슨 필요 있고 부활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초막절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교절과, 다시 말하면 77절과 초막절을 1년에 3차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믿고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했다 하더라도 초막절이라는 이 제도를 주님이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마지막 카드는 뭔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주님이 곧 내가 오시겠다는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재림하겠다는 약속.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만 하늘 놓고 보더라도 내가 지금 오늘 돈벌이하고 잘 사는 이것에는 우리 80% 우리 정신이 가더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20도 안 갑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쫓아갈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재림, 소망,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기대, 이 믿음은 우리가 평생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믿음이고 소망인 겁니다. 네. 부활절도 이미 지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첫 열매에 붙은 창감이 된 사실도 우리는 이미 넘어서 버렸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초막절밖에 없습니다. 예, 초막절의 믿음의 의미는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지킬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그래서 내가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내가 믿는 신부가 되어서 내가 있다면, 신부가 되어서 내가 신부로 있다면 신부된 그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 신랑을 맞이하는 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뭐라?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나 예수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살고, 이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8월 15일, 즉 9월 15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석이라는 것은 뭐 하는 날이냐? 뭐 하는 날입니까? 조상을 바로 알고 조상을 바로 믿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추석인데 추석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조상이라 그러면 뭐죠? 나를 육신을 낳아준 그 조상, 또 나의 조상을 낳아준 그 조상,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추석인데, 추석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고 뭐만 있어요? 역시 이방신들이 하는 그 습성대로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전부 나를 낳아준 육신의 조상,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중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추석이라는 것은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영원한 태초의 시작의 조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므로서 이 추석에 담긴 의미는 재림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추석을 맞는 절기이다 이겁니다. 절기이다. 예. 그런데 이런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그저 조상, 돈 들여서 내 눈에 보이는 조상에게만 어떤 전혀 그런, 우리가 이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신부된 자라면
추석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날이다. 하나님께 더 섬김을 드리는 날이다. 예. 이것이 추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 이 주님의 죽음은 여러분 필수, 이건 하나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절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죽음, 이 6월절에 죽음을 방해하는 자기의 제자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한 책망을 내리시고 베드로, 요한을 때리시고 베나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형상이 변형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영이신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돼요? 영의 모습으로 형상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바뀌어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 사실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초막을 지어서 같이 삽시다. 얼마나 이거 무엇으로 그걸 바로잡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77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카운트다운은 시작되는 겁니다. 딱 죽고 부활하셔서 딱 살아나신 그때부터 탁 누르니까 카운트다운 딱딱딱딱딱 하면서 시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다? 77절이다. 77절은 뭐 하는 날이다? 너희가,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하여 새 생명, 이제 죽을 수도 죽지도 않는 생명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날을 내가 카운트다운 시킨다 해서 딱 시계를 돌렸는데 그날이 바로 뭐 하는 날? 사도행전 2장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었어요. 이 성령이 임하는 이 날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벌써 구약 때 말씀하신 77절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서 온 게 아니고 이미 계산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77절을 이미 구약 때 모세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 같으면 임하시면 이 말을 안 해요. 임하시면 뭐 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성령이 안 오면, 내가 가진 부활의 어떤 새 생명을 너희들이 갖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찌 살았든 간에 내 증인은 될 수 없다. 내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서 성령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고,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에게 뭘 하리라? 성령을 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77절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고 첫 열매가 된 그날부터 50일째가 77절이다. 이 77절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가 다시 본체로 돌아갔죠. 본체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다시 이제는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로가 아니라 성령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이제는 함께 계심으로, 그 함께 계신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내가 오늘날 죄를 짓는다. 여러분이 살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우리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려면 무엇가 필요하냐? 죽고 그 죽음의 피로 우리가 제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다 죄를 짓는다. 그럼 죄를 지은 나의 그 죄는 영원한 건데, 죄는 사망까지 우리를 끌어가는 건데,
그 죄를 지으면 그러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양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고 이제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육체가 있는 주님이 아니야. 이제는 육체가 없는 주님, 피를 흘릴 수 없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주님이 육체가 없어. 그러니 내 죄를 누가 씻어줄 겁니까? 막 그냥 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지어도 그냥 상관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죄를 지으면 말입니다. 남이야 따질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초막절을 기다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무교절을 당하시고 그는 육신을 떠나서 가버려. 다시 오신 분은 육체가 없어. 피를 흘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은 누가? 내가 그래서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 감당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값은 그대로 내게 쌓여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만큼 긴장감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할 거냐? 안 봐도 뻔한 것이 전부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가 버립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60%, 70%는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3년, 5년만 더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의 100%가 나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우리는 감각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문둥이가 돼서 바늘로 찔러도 내 살에 감각이 없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해오면서 우리가 느껴지고 내게 스며든 것이 뭐냐? 전부 나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 나를 위한 신앙으로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고, 분명히 무교절, 칠칠절, 이 초막절은 이거는 대대로 우리가 지킬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인데도 우리는 감각이 자꾸만 없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분은 이래로 끝난 것이지 다시 재차 피를 흘려줄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뭐죠? 말씀이죠. 예. 다시는 되돌리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속죄 제사를 내가 드리면서 돌이키면서 내가 신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뭘 맞는 겁니까? 초막절을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두 가지 용어를 쓰죠. 신앙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지, 이 지금 말한 이것이 벗어나 버리면 모습만 신앙의 모습이지 아무런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하게 살면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야 월등히 죄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사실 수 있겠죠. 욕먹을 이유도 없을 테고, 남에게 문제 될 것도 없을 테고. 그래,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다 내가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맞춰버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에, 선한 것에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내 논리, 내 상식, 내 이론, 내 주관이 뭐가 되는 건가? 뭐가 돼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이 보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선.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과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식과 우리 인간이 가진 상식은 항상 빗나가는 것이지 같은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는 것은 내 위주의 모든 상황이 맞춰지는 거죠. 내 위주의 상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내 생각을 우리 자기 비하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사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사는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춘 이걸 자기 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가 주가 되는 거죠. 자기가 주가 되는 거죠. 주님은 신이면서 인간들과 같이 낮아진 거다 이거죠. 인간들과 뭘 같이 하려고? 상식을 같이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뜻과 사상과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 상식대로 우리를 맞추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선이라고. 우리가 과연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비하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자기 비하를 얼마만큼 하시냐 이거죠. 아무리 교회가 옳은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해도 여러분 사고에 안 맞으면 그만이고 깽판 쳐버리는 것이지, 교회의 입장을 위해서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비하를 해요? 아무리 교회가 이리 합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러지, 교회가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과 틀리는데 여러분을 자기 비하하고 교회 뜻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선에서 생각하는 거지, 나를 낮추어서, 내가 잘난 장군인 내가 가진 재물 많은 내가 낮추어서, 내 자신을, 내 처세를 낮추어서 낮은 사람과 우리가 맞춰집니까? 안 맞춰주죠. 맞춰지지도 않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 못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잘난 사람 내게 이거 끌어올려서 우리가 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맞춰지죠. 그럼 누가 낮춰줘야 됩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저 못나고 약해 보이는 저 사람으로 자기 비하를 해야 맞춰지는 거지. 이 못난 이놈이 배고파서 지금 도둑질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놈이 어떻게 자기를 높여가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식 중에 최고의 꼭지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꼭지점을 갖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 버릴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올라서 이걸 맞추냐 이 말이에요. 신앙을 가진 내가 비하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본체인데 우리가 올라가서 본체 맞춥니까요? 본체가 낮춰서 인간과 소통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 있다, 신앙한다 하는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마누라 욕하는 놈은 죽을 때까지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죽어도. 자기는 항상 거기 있으면서 낮은 사람 보고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요? 선이라 그런다고요. 자기 관에서 딱 보는 걸 선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 덩어리 자체를 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듣기가 불편하고 힘드실지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 이 덩어리가 결국 뭐냐면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려고, 이 신앙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초막절을 맞게 하려고 주님은 이 절기를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태어나 세상에 살게 되면, 이 말입니다. 살게 되면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무튼 여러분, 신앙이 있는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신앙을 신부 자세 가지고 잘 지키시고, 잘 지키다가 초막절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